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앞에 계신 분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저희 총에서는 1년에 2번 2단 경계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3월달, 9월달. 저희 교회 3월달에 2단 세미나 강사로 우리 강경훈 목사님께서 한번 와주셨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또 세미나를 듣고 많은 분들이 데뷔 때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바람으로 우리 당에서 결의하여서 오늘 2단 경계 주일 대예배 때 이렇게 특별하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경훈 목사님은 비전 다산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고요. 금천 2단 상담소 소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고 정말 우리가 모르는 말씀을 분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혼탁한 시대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특별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도 많이 왔는데 또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특별히 밑에 내려가셔서 좀 강의를 하고 싶어 하셔서 좀 그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회가 뭔가 한 번은 그 방송에 기독교 방송에 수천 명을 이끄는 한 회사의 회장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목회자가 되신 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회사를 몇천 명을 이끌 때보다 지금 몇백 명의 교회를 이끄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 목회자는 성도의 숫자와 상관없이 교인들을 목양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서광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노고와 특별히 우리 사모님의 보이지 않는 헌신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목사님과 저는 뭐 인연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목회자라는 그 심정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간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특심이 이 강을 건너 금천구 시흥동까지 소문이 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것은 매우 그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제가 가는 곳마다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요청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예배를 여기 함께 해주세요 라고 제가 늘 요청을 해왔어요. 근데 제가 우리 서광교회를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있어요. 사실 오늘 제가 전해야 될 것은 사실 청년들입니다. 어떤 교회는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청년 예배가 오후에 있다고 해서 제가 나 사례비 그런 거 안 받아도 좋다. 나 청년들에게 전하게 해달라. 그래서 예상하지 않는 또 청년 예배에 또 말씀을 전한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몇 년 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은 교회가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도 100년 넘게 짓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가봤어요. 놀랍게도 그 주일날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 거의 없었고, 또 성도들이 그 넓은데 할머니 분들과 할아버지 분들이 한 20명이 앉아 계셨어요. 이것이 과연 우리의 미래는 아닌가? 여러분, 이것은 지금 장로교 통합 측의 보고였습니다. 2023년도 보고에 한 것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2022년도에는 230만 명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220만 명으로 약 94,700명이 감소했습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죠. 한 명 전도하는 것도 힘든데. 그럼 합동은 어떤가? 합동은 235만 명, 22년도. 23년도에 225만 명, 10만 명이 넘게 감소했습니다. 장로교회 그 쌍벽을 이룬 두 교단이 합쳐서 20만 명이 1년에 감소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10년간 감리교 추세를 보면 12년도에는 158만 명에서 2022년도에는 120만으로 40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이대로 가면 한국도 유럽으로 변모하는 모습이 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학교 청소년들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2010년도에는 18만 명, 뭐가 거의 19만 명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11만 명,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10년 사이에. 제가 실제 다녀보면 웬만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100명 미만 된 교회가 우리나라의 80%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래의 세대가 있는데 이 세대가 줄어든다는 것은 대단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한 시간에 그냥 예배를 드리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후세대들을 어떻게 교회를 지켜서 이 복음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야 되는 고민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사실상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21년도에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31점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35점으로 호감도는 매년 늘어난다는 거죠. 성경이 뭐지? 하나님이 뭐지? 라고 하는 호감도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잘 살면 잘 살수록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거죠. 이 채워지는 것이 많은데 사람은 영원한 생명, 여러분 사실상 잘 못 살고 어려우면요, 빨리 죽는 걸 원해요. 아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뭐해? 얼른 죽어야지. 그런데 잘 살게 되면 더 살고 싶은 거죠. 문제는 내가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잘 살게 되면 영원한 구원은 없나? 영원한 생명은 정말 없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데 문제는 높아지면 기독교에 대한 성도 숫자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줄어들까요? 그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기독교의 인구가 이단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이동하는가? 여러분, 제임스 정명석,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예수님이 재림을 했대. 그래서 정명석은요, 설교 중에도 계시를 받습니다. 이러면 벌써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하는 거야. 그때부터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지 정명석의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감옥에 갔는데도 수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모이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들은 사실 기독교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가서 이제
저렇게 텔레비에 나오고 그 다음에 감옥에 17년형을 받았어도 우리 선생님,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어떻게 너희가 핍박할 수 있냐 하면서 무죄다, 석방해달라, 이렇게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저렇게 감옥에 가면 갈수록 정명석에 있는 신도들은 더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저렇게 교주가 죽으면 그 교단이 망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더 똘똘 뭉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긴 또 안산홍 증인에 여긴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의 그리움을 만족시켜 줍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 총회장 김주철 총회장이 항상 어머니 품을 얘기하면서 우리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면 교인들이 눈물을 툭툭툭툭 흘립니다. 그러니까 참 성도들은 너무 단순해. 그냥 오늘 은혜 받았다면 슬픈 얘기하면 오늘 은혜 받은 거야. 그래서 이 청년들이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여러분 이단 가면요 훨씬 생동감이 넘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 여기 우리는 보이지가 않아. 그래도 때로는 줘라. 이렇게 이단 가면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얘기하는데 얼마나 생동감이 있는데요. 인간의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장길자 어째 하나님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저 여교주로 보이지만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장길자 그 안산홍 증인에서 한 목사님이 나왔더라고요.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만나서 목사님은 그곳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성경이 너무 어떤 부분이 궁금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장길자에게 물어본 거야. 성경을.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장길자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하나님이 성경을 모르네. 그래도 나왔다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성경을 모르지? 단순합니다. 성경 모릅니다. 장길자는. 자, 이번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신천지예요. 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그랬죠. 이 중에 신천지 교인이 있을까봐 제가 총회장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또 총회장의 이름을 안 붙이면 저 인간 뭐 이만희 선생님을 어떻게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할까봐 제가 총회장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긴요 젊은 친구들이 거의 80%예요. 그리고 또 거기 신도가 되려면 예배를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야. 시험을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생활을 보면 고시 공부합니다. 시험에 합격 95점 맞아야 합니다. 제가 그 시험지를 받아와 봤어요. 내가 신천지를 공부를 안 하고 시험지를 딱 해서 그 시험지를 풀 수 있을까? 한 문제도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시 공부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이 청년들이요 기독교에서는 예배 때 졸다가도 이단에 한번 빠지면 그때부터 성경을 파고듭니다. 이게 신기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빠져드냐 이거죠. 그리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영이 틀린 거죠. 이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때부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문을 막 두들겨 옵니다. 이때는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과정이 어렵습니다. 다시 돌이키기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여러분. 병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초대하셔서 이렇게 예방의 차원을 하시는 것은 너무도 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이단에 있는 교회를 어딜 가도, 교회라는 건 아닌데 사실상 그들의 뭐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어딜 가도 빈자리가 하나 없어요. 얼마나 많이 부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경건해. 돌아다니는 사람 없어. 조는 사람 없고요. 제가 가봤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존에 있는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갔는데 아니 어떻게 갔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요 교회 같아요.
여러분 이단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왜 이단으로 가는가? 왜 정통교회 성도들이 이단으로 가는가? 그 이단들은 모두 다 정통교인들을 빼내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타켓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이단의 타켓이에요. 자, 왜 이단으로 가는가? 나는 이단으로 안 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열정적인 전도를 받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청년들에게 왜 갔냐 했더니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준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속된 말로 간을 빼줄 정도로 열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 공부에 매료되어 간다. 성경 공부를 한번 이단 공부를 하면 대부분 누가 빠지는가 하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이렇게 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그런 분들은 거의 뭐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네, 그런 분들은 안심하셔도 돼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목사님 그 말씀의 뜻이 뭐죠? 이렇게 물어오는 분들, 이분들은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야. 요런 분들 사실은 보배 같은 분들이죠, 교회에서. 근데 이런 분들이 이단에 빠져요. 왜? 이단 공부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배우지 못한 기가 막힌 걸 가르치거든.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걸 가르치거든. 근데 그걸 다 성경을 갖고 가르쳐.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신교가 타락해서 간다. 개신교가 타락하는 건 뭐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가끔 가다 목사님 실수, 교회가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대부분의 목회자와 교회를 다녀보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진실합니다, 여러분. 진실합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참 이런 목사님들은 참 존경스럽네. 진실합니다. 일부의 그분들이 그런 거지 대부분의 교회들은 진실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개신교가 타락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단으로 가요. 네 번째,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다 구원받기 위해서 간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 성경의 진리를 찾아간다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길래 신천지로 가느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신천지 중심이에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단들의 공통적인 교리들이 거기에 많이 같이 있어요. 자, 어떻게 이단에 빠지는가? 특히 신천지에 빠지는가? 신천지 주장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신천지 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졸다가 갑자기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 이렇게 소문을 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저기 신천지 주장이라고 써놨어요. 자, 뭐라 그러는가? 첫 번째, 지금은 종말 시대이다. 여러분 지금 종말 시대입니까? 종말 시대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요즘에 전쟁 보십시오. 막 여기저기 전쟁 나고 이상기후가 막 일어나고 이거 보니까 종말 시대다, 여기에 딱 먹히죠. 구약 시대가 있었고 신약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종말 시대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를 강조하죠. 두 번째,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종말 때까지 성경은 봉함되어졌다. 봉함되어진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딱 밀봉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왜? 종말 때까지 성경은 봉함되어졌으니까. 자, 여기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 다 여러분 이단이요, 이런 말들이 다 성경에 있으니까 먹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저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지금이 종말 시대, 마지막 시대네. 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지금 부산까지 자기장 열차가 20분 만에 간대요. 20분 만에, 미래는. 31년부터 시운전을 해본답니다. 얼마나 빨라지는지 몰라. 또 지식이 더하리라. 옛날엔 여러분 할아버지들이 그래도 체면이 있는 게 뭐냐면
손자들에게 가르칠 게 많았어. 뭐 이건 이렇고 뭐 이건 이렇고. 요즘엔요 배우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손자들에게 배워야 돼. 저도 맨날 우리 애들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야 이건 뭐냐 맨날 가르쳐. 그럼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니 아빠는 맨날 설명해줘도 몰라? 구박 맞으면서 살아. 아니 요즘 애들이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군다나 요즘엔 AI가 있어가지고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걸 요약해가지고 AI 그 뭐 챗 GPT라 그래가지고 어른들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데 요즘 애들은 지식이 날마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이 종말 시대다. 요게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천국의 비밀과 예언은 특히 비유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앗을 같으니 하면서 천국을 비유로 들어요, 안 들어요? 들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관한 거와 예언은 비유로 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29절 31절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자연이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를 비유를 들면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은 비유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이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왜 비유로 그럼 설명하느냐? 천국과 예언을 왜 비유로 말하느냐? 그것은 대적이 못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원수가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종말 때까지 비유로 봉함되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랬더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이 말하는 구조가 뭐냐면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고 그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봉함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왜 그럼 봉함되어졌느냐? 암호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아군만 알게, 적군은 모르게. 그래서 택한 자만 성경을 알 수 있도록. 그러면 택한 자가 누구냐면 교주가 전하는 것을 그렇구나 하면서 믿는 자가 택한 자야. 그 사람들은 비유를 풀이해 주니까 바로 안다는 거죠. 그러나 저 기독교인들은 그들은 백날 얘기해도 야 그거 이단이지, 그게 성경이 말도 안 돼 하면서 기독교인들은 그걸 안 믿으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봉함되어져서 못 깨닫는 거야. 이렇게 구조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유는 택한 자만 깨닫고 믿는 것이다. 여기 예수님 당시에도 천국 비밀을 제자들만 깨달았대.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런 것처럼 종말 때에도 택한 자만 성경의 비유를 깨닫는 것이다. 여기 이만희가 쓴 성도와 천국이라는 책 5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문자에 매여서, 그 다음 저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알려고 하기 때문에 비유된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천지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말도 안 돼. 신천지 공부가 뭐냐?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이 대한민국 과천의 한 교회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게 신천지의 총 내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웠어. 물론 그건 사이비 교회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66년도에 세웠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69년 11월 1일 날 세상이 종말이 온다. 성경을 막 비유를 풀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사람들이 믿고 3천 명이나 모였어요. 그중에 이만희 총회장도 쫄랑쫄랑 믿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발됐잖아요. 불발돼가지고 결국은 이만희와 몇몇 사람이 고소해가지고 유재열이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16개 죄 때문에. 그리고 나오니까 아휴 이제 결국 오평우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이제 미국으로 떠났어요. 근데 이게 오평우라고 하는 사람이 야 이거 보니까 이거 뭐 유재열을 갖다가 예수님으로 믿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천주교 신부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정통교회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장로교회 청지기 교육원 목사님들의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해서 결국은 장로교회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이 사람들을 장로교회로 바꾸는 걸 보고는 그 사람들에게 막 비난하면서 거기는 몇 사람을 빼내서 신천지를 세운 것이 바로 이만희의 역사야. 요게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모든 걸 성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여러분들 볼 때는 눈이 어두운 거예요. 자 보세요. 6번째, 비유를 모르면, 그러니까 신천지가 지금 이렇게 가리키는 걸 모르면 구원이 없고 예수를 핍박하게 된다 이렇게 가리켜요. 여기 고린도서 2장 7절로 8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로마의 관원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고 천국이 어떤 곳이란가를 잘 알아들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였죠. 그런데 못 알아들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거든.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도 뭐라 그런가 하면 자기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면 알아들으면 나를 핍박하지 않을 텐데 기독교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를 이단으로 핍박한다는 거죠. 이단은요 논리가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이단 상담소장은 그 이단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거든요. 어떻게 빼는지 아세요? 우리의 논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대단하거든. 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자, 7번째, 성경은 모두 짝이 있고 짝을 알아야 비유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그런가?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면서 성경에 다 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짝을 맞춰봐야 비유가 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외워요. 뭐냐? 씨는 말씀. 딱 짝이 있어요. 나무는 사람. 이렇게 다 짝이 있어요. 그 짝을 맞춰보면 성경이 풀어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7가지 신천지가 주장해서 이제 기독교인들 끌어가는 주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했어요. 자, 이단이라고 여러분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말도 있겠죠. 자, 이 중에 하나 정도는 틀린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반 정도는 좀 아닌 것 같아. 7가지죠. 반 정도는.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인들은 단합이 잘 되네, 목사님. 자, 다 틀렸다. 손 들어보세요. 저분만 신천지에 안 빠져요. 지금 제가 7가지 요거 맞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이끌어 가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틀린 거거든. 왜? 자, 지금이 종말 시대냐? 여러분, 성경에 종말을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의 종말을 예수님 오시는 게 세상의 종말의 때 오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미 신약 성경에 지금은 종말의 때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종말은 성경적으로는 예수님 오신 때부터가 종말 시작된 거예요. 물론 지금은 여전히 종말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종말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종말 시대는 예수님 때부터 초대교회 때도 종말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막 코로나가 터지고 그다음에 막 전염병이 돌고 그리고 막 이상기후로 여러 가지 막 있을 때 유튜브 이런 걸 보면 이단들이 지금은 그래서 종말 시대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아니라니까요.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그다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언이며 비유로 되어 있다. 자, 이만희가 주장하는 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은 봉함되어져 왔다. 누가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가? 야, 여러분, 기독교를 향해서 누가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풀 수 없는 목사는 없어요. 다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시는 줄 알아요? 요한계시록 목사님 여기서 6개월 가르치면 교인들 저녁 예배 오다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아유, 목사님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아유 뭐 예화 들어서 음악 감동이 주고 뭐 이런 게 좋은데 뭐 맨날 요한계시록이야 우리 목사님은. 제가 아니면 안 와도 3년간 가르친다 목사님이. 그럼 교인들은 의논합니다. 이 목사님을 보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이단은요 요한계시록을 30년 동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새로 배우는 것처럼 외우고 밑줄거 가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관심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안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도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신바람 나는 거죠. 성도들이 성경을 원한다는데. 근데 목사님이 이번에 성경 공부반을 좀 개설하겠습니다 하면 교인들이 안 와. 신기하지. 그래서 그냥 또 장로니 집사님들이 집사님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와. 이단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석이 얼마나 많고 목사님들은 그 부분에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교인들이 원하지 않아. 자, 그 다음 요한계시록의 비밀은 배도 멸망 구원의 예언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구원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 재림 기다리죠. 전에 먼저 배도자와 멸망자가 온다는 거죠. 그게 왔다는 거야. 자, 신천지는요 예수님이 재림을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 보이지 않게 영으로 재림했어 이만희한테. 그러니까 거기서 볼 때 예수님 재림 기다리는 여러분들을 아니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네 이렇게 본다니까. 자, 그런데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배도자와 멸망자가 먼저 온다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구원자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동방, 해 뜨는 곳,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구원자가 오는데 그게 어디서 와야 되느냐? 동방, 해 뜨는 곳, 대한민국에서 와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겠다. 해 뜨는 곳에서 인치는 천사가 온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동방이야 동방. 그래서 이 말이 너무도 잘 맥혀. 그래서 성경에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겠다. 해 뜨는 곳에서 인치는 천사가 온다 그러면 우리는 해 뜨는 나라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와 성경에 맞네. 그 우리나라를 두고 하는 게 맞네 라고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일본 사람들도 거기 교주도 야 동방은 일본이야 라고 가르쳐요. 왜? 해는 우리가 먼저 떠. 야, 그 다음에 저기 중국은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까불지 마. 동방은 우리야. 우리는 해가 여기저기 다 떠. 그래서 중국의 이단 동방번개가 있는 거예요. 동방.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교주들은 다 동방이 자기래.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동방 쪽으로 가다가 바벨탑 신할평지에 동방 신할평지에 바벨탑을 세웠다. 자, 우리나라에 바벨탑 세웠어요?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 뭐라 했냐면 예수님 태어날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우리나라 누가 갔어 도대체? 아니 2000년 전에 누가 간 거야? 성경에 동방에서 독수를 부르겠다. 이 말들은 요단강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으로 동쪽이에요. 거기 페르시아만 아라비아 사막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지금 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뭐라 하냐. 예수님은 영으로 이만희에게 재림하셨다. 그래서 이만희가 이 시대의 구원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만희가 구원자인 증거는 먼저 배도자가 왔고 다음에 멸망자가 왔다. 그리고 구원자로 이만희가 왔기 때문이다. 아, 그래서 멸망자는 누구고 배도자는 누군데? 12 지파장과 저가 하나 되어 계시로 전장을 지구촌 각국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들어주시고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오늘날 이 땅끝 동방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하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방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냐? 요한계시록이 그랬더니 배도 멸망 구원이 이루어졌대. 어떻게? 배도 유재열이 과천에서 첫 장막을 세웠지만 결국 첫 장막을 떠나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배도자다 왔다는 거죠. 배도자가. 두 번째 멸망. 오평으로 가는 사람이 그 장로교의 청지기교인을 데리고 유재열의 첫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장로교로 바꿨기 때문에 멸망시킨 거다. 멸망자. 세 번째 이만희가 멸망자와 싸워서 이겼고 첫 장막의 성도들을 이렇게 유재열에 있는 그 장막 성도들을 구원해서 둘째 장막인 천국 신천지를 세웠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자가 됐다. 요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말도 안 돼. 그런데 거기서 1년 동안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걸 자세하게 배우면 말이 그때부터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원숭이 똥구멍이 백두산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니죠. 아니죠? 근데 이제 어떻게 가르치느냐. 원숭이 똥구멍은 빨감은 사과. 말이 되죠?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말이 되네.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말이 되네.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 그렇지. 비행기는 높으니까 백두산이야. 원숭이 똥구멍이 백두산 됐네. 요거 1년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를 하다 보면 와 진짜 유재열이가 배도자고 오평호 청지기교인이 멸망자고 이만희가 구원자가 맞네. 성경에 약속된 구원자가 이만희 맞네.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자, 이만희는 약속의 목자로 이 땅에 와서 천국을 세운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자, 요건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증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제 올바른 걸 알아야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올바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올바르게. 비유는
감추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비유는 오히려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여기 손홍규 씨인데 이 사람이 소설가예요. 소설가가 국민일보에 2020년도에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 비유의 목적 그래. 여러분, 글을 소설가처럼 작가처럼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평생 글만 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비유의 목적을 여기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는가? 글을 쓸 때 비유를 사용하는 목적은 문장을 화려하게 꾸며 읽는 이를 유혹하고 기만하려는 게 아니다. 비유의 목적은 분명한 이미지를 제시해 읽는 이가 더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아멘? 네, 비유의 목적은 보다 더 이해시키고 알아듣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알아듣나 못 알아듣는가는 표정을 보면 알아. 근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고 또 못 알아들어. 그럼 또 다른 비유를 들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들은 얘기는 저 미운 사람은 좀 못 알아듣게, 이쁜 사람만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를 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유를 들은 목적은 어떻게든지 모든 성도들이 알아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신천지에 가서 하면 아무도 아멘 안 해요. 무슨 말입니까? 비유는 적들에게 감추려고 하는 거지. 이게 딱 돼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비유는 감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자, 마태복음 13장 13절 공동 번역은 뭐냐? 원어를 더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도대체 못 알아들으니까. 또 못 깨달으니까 더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를 하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저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므로 나는 저들에게 비유로 말한다. 이게 못 깨닫게 하려고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못 깨달으니까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여기 교인들은 신천지 안 가겠어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33절에 이것도 공동번역을 보면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비유로서 말씀을 전하셨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가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런데 이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들었는지 알아요? 성도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메시아로. 근데 왜 기다렸는가 하면 마음이 콩밭에가 있었어요. 왜? 우리나라를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지금 종으로 살고 있거든. 그런데 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강력한 다윗의 나라로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거든.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땐요, 이웃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어요.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로마의 뭐예요? 지배를 받고 있고 속국으로 살고 있거든. 이 원한을 풀어줄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는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참, 예수님은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천국은 너의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복받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받고 진짜 천국은 너의 심령 안에서 시작되는 거고,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을 너희들이 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 땅에서 복받고 위로받으려고 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 왜 자꾸 이 로마를 얼른 무너뜨리고 얼른 이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왜 자꾸 딴 말씀을 하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어. 비유를 들어서 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못 알아들으니까. 자, 말씀의 짝이 아니라요, 동물의 짝입니다. 동물의 짝. 이게 아까 그 말씀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할 때 말한 건데,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사야 34장은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는 에서, 그 다음에 야곱. 근데 야곱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에서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형제 나라거든. 그런데 끝까지 괴롭혀, 이스라엘 나라가. 그 이스라엘 이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가는데도 야야 글로 좀 지나가자 해도 안 돼, 못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방과 하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공격해 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을 공격하고 괴롭혀 내가 에돔이라는 나라를 아예 없애버리겠어. 그런 내용이 지금 이사야 34장이에요. 그럼 없애고 어떻게 하느냐, 이 백성을 다 이방 땅으로 흩어보내고 너희들의 땅을 짐승들이 사는 나라로 만들겠어, 황폐화시켜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화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러분, 동물이 우글우글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전원주택 짓고 산 밑에 가서 이렇게 텃밭 갖고 살다가 다 되돌아옵니다. 왜? 고구마 심어놨더니 멧돼지가 다 어쩌면 익을 때를 너무 잘 알아. 아니, 저도 심어봤다니까요. 옥수수를 심어놨는데 건들지 않아. 그래서 전 그렇지, 이 멧돼지 이 모르나 보다. 웬걸, 수확 다 5일 앞두고 얘네들도 알아. 저거 익을 때 기다리는 거야. 맨날 정탐을 한다니까. 싹 했는데 여러분, 하나도 남기지 않더라고. 땅콩을 심었더니 두더지가, 그 다음에 뭘 콩을 심었더니 새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농사를 안 져도 다른 걸로 먹고 살지만 농사만 짓는 사람은요, 동물이 우글대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 땅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동물들이 다 오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며, 이렇게 쭉 나오다가 15절,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짝은 동물의 짝이에요. 그 왜 짝을 부르는가? 순놈만 있으면 번식이 안 돼. 그러니까 영원토록 폐허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번식하려고 하나님이 다 부른다는 거, 짝을.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니까 성경에 그 동물들 종류를 다 읽어봐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 짝은 말씀의 짝이에요, 동물의 짝이에요? 네? 동물의 짝이에요. 동물의 짝. 동물의 짝이 온다는 얘기지 말씀의 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뒤를 읽어보면 금방 아는데 이단들은 절대 앞뒤 안 읽어. 그 문장만 갖고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2단으로 공부를 하면 와, 정말 딱딱 맞네. 그렇지만 맞는 게 아니에요. 앞뒤를 읽어보면 그 뜻이 아니에요. 공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여기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앞뒤 배경과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단은 그거 없어요. 무조건 성경절로 이어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단을 가지 않고 우리가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가짜 집회인지 진짜 집회인지는 어떻게 알냐면
대전의 조폐공사에서 위조 지폐를 판별하는 간별사들이 있습니다. 그 간별사들이 딱 보면 금방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진짜 지폐만 연구해. 그래서 진짜 지폐는 특징이 있어요. 8가지가. 어떤지 알아요? 이걸 살짝 옆으로 비추면 글자가 안 보이는 게 나타나. 이거는 수백만 원짜리 복사기로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요 8가지의 그 기가 막힌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요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가짜는 저런 게 없거든. 그러니까 진짜를 모르면 가짜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모르는 거죠. 진짜를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이단의 어떨까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왜 이단에 빠지는가? 진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모르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면 저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다녀도 진짜를 모르면 허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진짜를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가 뭐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조용히 찾아와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게 좀 이상한데요? 성경적으로 원어를 보니까 틀렸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을 100번 읽어봐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방법이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쓰여졌다? 예수님에 관해서 쓰여진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렸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냐면 미래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이루실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한 게 구약 성경이야. 그럼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그분은 역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증언한 게 신약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간단한 거를 모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자,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얘기를 이단에 빠진 사람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저런 게 있는 줄도 몰라요. 두 번째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가르치는 걸 믿어야지. 저 예수님 믿는 것 갖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든 이단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보세요.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지금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만희, 제가 그래서 그래요. 이단에 빠진 사람에게 이만희가 너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 너의 죄를 대신해서 이만희가 죽었냐? 안 죽었대. 그럼 이만희가 하나님이었는데 너를 살리려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온 거냐? 그랬더니 아니, 이만희 그냥 사람인데요, 육신인데요. 아니, 거기는 이만희는 자기가 그러거든요. 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영으로 내게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는 거야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된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이만희가 나 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지가 구원자니까 다시 부활했어?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 근데 뭐가 구원자야? 구원자는 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죄를 해결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자가 되냐고요. 여러분이 범죄를 해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죄를 해결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해 내냐고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자, 3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강도가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소문대로 메시아가 맞아. 그때 거기서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걸 믿었더니 그 순간에 영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말이 맞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그럼 영생을 얻은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신천지 안 가도 돼.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단으로 가는 사람의 특징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단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으로 가는 목사도 250명이야. 근데 제가 목사님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왜 갔냐 그랬더니 나는 자기는 10년 동안 목회를 했대. 물론 그 목사님이 진짜 제대로 성경 알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대요.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을 못했대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예수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심판을 받는 건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평생에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심판받아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사람은 내 죄가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예수 믿어도 나 죽으면 심판받 두려워.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나라의 법정 용어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어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한 사건으로 2번 재판받지 않는다. 예수님이 내 모든 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우린 이미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요 인침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험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시험 공부해. 왜? 이거 합격하지 못하면 인침 못 받는 거예요. 그 14만 4천 인침을 받으려면 공부해야 돼. 놀라운 건 기독교에서 인침을 모르는 성도들이 거기 빠져가지고 인침을 그렇게 받는다고 생각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자신이 없으면 신천지 가지도 못해.
우리는 시험에 합격된 자야 라는 자부심이 대단하다니까. 성경에 뭐라고 인침을 받는가 봅시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는 건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그냥 주님 주님, 이게 뭐냐면 주인 주자거든요. 나의 주인은 하나 예수님이십니다. 이건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잠깐만요. 여기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잘 보세요.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가르쳤어요. 들었어요. 들었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믿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나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온 거구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은 거구나.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한 성령으로 그 사람을 인을 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인을 친 거예요. 어디 시험 공부해가지고 인을 친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인침을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니까 시험 공부해서 합격돼야 13선생 인침 받는다.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인침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나 없나를 고민해. 근데 여기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건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느니라. 이거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말은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걸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요것이 헛되이 믿어. 그게 뭐냐면 다른 걸로 믿음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그대로 믿고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도 변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영을 하다가 저 저수지 한가운데로 내가 갔다 와보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야 돌아갈 게 암담해.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 간신히 죽을 힘을 다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라는가 하면 내가 살아났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구조되었다라고 안 해요. 내가 살아났다 그랬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수지 한가운데로 수영회를 갔다가 돌아올 힘이 없어가지고 결국 거기서 꼬르륵 했어. 근데 그걸 119 대원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딱 잡고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걸 구조되었다라고 말해요. 맞습니까? 구원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내 힘으로 내 자유의지로 구원을 보탤 수 있다? 천만의 말씀. 그건 아직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이건 뭐냐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라는 얘기지 구원이 전적인 인간의 어떤 힘으로 보태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 요한일서 5장 13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건 뭐냐면 이미 성도들이에요. 왜 성도들에게 또 씁니까?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이 나는 이미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영생이 내 안에 있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도 내 영혼이 그래서 죽지 않고 주님께로 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구원받으려고 안식일교회에서 40년을 살았어. 안식일교회가 어떤 교회냐? 안식일교회는 1915년 일본으로 기독교가 2단으로 딱 정한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아요. 두 번째, 품성이 변화되어야 구원받아요. 야,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들어가지고요, 구원받으려고 어떻게 했느냐? 안식일 날 토요일이잖아요. 학교 안 가고 교회 갔다니까요. 그래도 월요일 날 너 강경 나와! 몽둥이로 맨날 패요. 왜? 네가 토요일 날 네 맘대로 빠졌다 이거예요. 그래도 구원받으려고. 근데 그거 갖고 부족해요. 두 번째, 품성이 변화돼야 돼. 그래가지고 안식일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제대로 품성이 변화되려면 세상을 떠나야 된다. 산속에서 시골 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산속으로 들어가서 전기도 없는 곳에 움막을 짓고 7년 동안 촛불 켜고 살았어요. 품성 변화되려고.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다는 걸 우리 집사람이 제일 알아.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다가 안식일 교회에서 맨날 안식일 교회가 진리교회다 뭐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근데 성령은 어떻게 받는 거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거지?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는데, 난 이게 안식일교회도요 십자가 얘기해요. 하지만 그걸 믿지 못해. 그리고 안식일 지키고 품성 변화되어 구원받는다, 이걸 더 붙들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은 어떻게 받는 거지?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어느 날. 그래가지고 내가 혼자 교회에서 하나님, 내게도 성령을 주십시오. 내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안식일교회 교리 다 내려놓고 성경에 보니까 그게 중요하더라고. 했더니 몇 개월, 한 3개월이 지나서 하는데 어느 날 성령이 내렸는데요, 이 가슴에 복받쳐 오르는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울었습니다. 이 우는데 왜 우는가 하면 일단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그 사랑이 이 복받쳐 오르는데 울었어요. 저희 집사람 다리를 붙들고 뭐라는가 하면, 여보,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나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죽게 해주어. 그렇게 엉엉 우는데요, 이 한 달 동안 우는데 운전도 못하고 설교도 못했어요. 눈물이 나서 그냥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데 그냥 눈물만 닦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세상을 보는데, 야, 사랑이에요, 사랑. 지나가는 사람도 사랑스럽고 저 나무들도 사랑스럽고 모든 게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일교회에서는요 율법의 하나님이야. 잘못하면 그냥 치는 거지. 두려워. 예수님 재림? 두려워.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나를 이렇게 눈물로 바꾼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어봤어요. 3개월간 밤낮 없이 성경을 읽었는데, 옛날엔 설교 준비하려고 읽었거든.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
3개월간 읽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에 관하여 쓰여졌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걸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구원을 이루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한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십자가에서 내 죄가 해결되었고 나 구원받았네 그래가지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거실에서 껑충충 뛰고 난리가 났었어요. 너무 기쁘니까. 와, 나 구원받은 거네.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구원인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봤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속죄하는 걸 봤어요? 부활하시는 걸 봤어요? 못 믿는데도 믿는 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할렐루야. 근데 솔직히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하냐고. 안 믿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럴 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놔요. 하나님, 나는 복음이 안 믿어집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남들은 믿어져가지고 막 기뻐하는데 난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도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걸 목사님에게 아무리 장로님이라도요 괜찮아요. 체면이 필요 없어요. 목사님, 제가 30년 장로 생활 했는데 안 믿어집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전 그런 장로님 봤어요. 목사인 제가 그런 장로를 봤을 때 너무 훌륭해 보여요. 제가 그 장로님을 기도했습니다. 장로님,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믿어지게끔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랬더니 열흘 만에 저한테 와서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셨고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생동감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외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구원자 정명석, 이만희, 안사람 아닙니다. 성경에 절대 다른 외의 구원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 거짓 보혜사 조심하라. 거짓 그리스도 조심하라. 복음은 역사와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바온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럼 왜 신천지가 이단이냐? 잘 보세요. 신천지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내가 이단에 40년 있었잖아요. 이단은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왜 이단인지 절대 몰라요. 내가 왜 이단이야? 그래요. 근데 성경에 왜 이단이냐면 다른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단해요. 어떻게 확인하냐면 거기서 말하는 교주가 말하고 가르치는 거 사도들도 그렇게 알았을까? 라고 생각하면 금방 알아요. 사도 바울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쓰면서 요건 2000년 뒤에 과천에서 유재열, 오평호, 이만희로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에? 안 했으면 가짜요. 다른 복음이라고요. 우리는 같은 복음을 계속 전해준 게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누가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자, 사도들이 전한 예수가 아니면 다른 영을 받은 거예요. 다른 영, 그러니까 사탄의 영을 받은 거죠. 만일 누가 가서 너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의 침투가 있어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자, 복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성경을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이게 뭐냐면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여러분 미안하지만 복음이 죽는 순간까지 안 믿어져요. 그 사람 지옥 갑니다. 미안하지만 망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안 믿어진다? 심각한 겁니다. 그거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축복을 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겸손하게 그것을 구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자,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믿지, 사단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단으로 안 가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복음이 안 믿어지면 이단이 다른 걸 가리키거든. 그러면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건가?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배도멸망 구원을 믿어야 구원받는 건가? 넘어가는 거예요. 혼미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거짓교리, 자, 이단은 거짓교리예요. 거짓교리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여러분, 이단이, 하나님이 계시면 이단이 왜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어서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지를 시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복음을 믿고 있는가를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들은 거짓 교리를 믿게 돼 있어요. 자,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가 그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이 넘어가는데도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에 대하여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 상담해 보면 이단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이제 배워요. 그러면 뭐라 그러니까 하면 기독교는 타락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기독교는 갈 수 없다 이거지. 이건 뭐냐면 교회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건강한 자에게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이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죄인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난 죄인이고 난 부족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난 떳떳해, 난 죄도 없어, 이런 사람에겐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병원과 같은 곳이야. 환자들이 들어오는 곳.
그래서 거기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나가는 거. 그래서 교회도 죄인들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고 구원받아서, 그래서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복음을 붙들었으면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 안에서는 병원이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아니, 병원에 아픈 사람이 없으면 망하는 거지. 문 닫아야지. 아픈 사람이 없는데 그저 아픈 사람이 계속 들어와야 돼. 그래서 교회가 부족한 모습이 있고 뭐 싸우고 뭐 이러면,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 우리는 성숙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 할렐루야.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 교회 외에 집회나 성경 공부를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목사는요, 남의 교인 오라 그래서 성경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친다고요. 우리 목사님은 혹시 교인들 몰래 다른 교인들 꼬셔가지고 가르치나요? 그렇게 안 하신다 그랬어요. 이 정상적인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단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만 빼내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 외에 어떤 집회나 성경 공부 자기 지인 친구 쫓아서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하세요. 교회에서. 그저 목사님이 공부 성경 공부 시간 있다, 제자 훈련 시간 있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이단에 빠진 자를 정죄하지 말고 구원해야 합니다. 제가 이단에서 40년 있다 나오니까 나를 안 받아주더라고, 기독교가. 제가 그랬어요. 총회에 가서, 여러분, 나 백기 들고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받아주십니까? 그랬더니 믿을 수가 없대. 3년을 지켜보고는 회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 장로교로 받아줬고, 그 이후에 장로교 신학을 다시 했고 이제는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진짜 이단에서 나오는 것도 힘든데, 난 목숨 걸고 나온 거거든요, 진짜. 근데 나와 보니까 서럽더라고. 그러니까 큰아들이 작은 아들 탕자 동생을 보고는 너 왜 왔어?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서러워. 근데 어떤 목사님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지금 그분을 아주 은혜를 끼친 자 해가지고 제가 존경해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가 이단이 있고 이단이 들어온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을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도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걸 인식하시고 정죄하지 말고 따뜻하게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주시옵소서. 어떠한 이단이 구원받으려고 기웃기웃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그들을 포용하고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어서, 어떠한 잘못된 곳에서 이단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서광교회의 품에 안겨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최성훈 목사님의 목회를 축복해 주시고 사모님의 그 사역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재직과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